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장차 들어갈 곳입니까? 아니면 천국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까? 예수 믿고 죄사함을 받은 영혼은 후일에 우리의 생명이 다할 때 주님이 미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고통도 눈물 없는 그곳에서 주님 품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예, 우리는 마지막 날에 들어갈 천국이 있기에 이 땅에 연연하지 않고 더 당당하게 진리의 걸음을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열어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들어가는 천국에 대한 말씀보다는 훨씬 더 자주 말씀하신 것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이미 왔다, 그 나라가 멀지 않았다, 곧 올 것이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 있다 라고 하면서 천국이 온다는 말씀을 훨씬 더 많이 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에도 천국에 들어가게 하옵시며가 아니라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나라 말에는 당신의가 빠졌지만 원문에는 Your kingdom come,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왜 천국이 임하기를 구하라고 하셨을까요? 히브리 말로 천국에 해당하는 말이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썼던 말이 말쿠트 샤마임, 이 말쿠트, 멜렉이 왕이잖아요. 이게 말쿠트는 왕국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왕이 통치하는 나라가 말쿠트입니다. 킹덤. 샤마임은 하늘을 가리키는 단어이죠, 문자적으로. 그런데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적인 하늘을 뜻하기보다 특별히 히브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안 불러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쓴 단어가 하늘입니다. 그래서 말쿠트 샤마임 하면은 천국이지만 사실은 하나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이죠. 어떤 사람은 천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예비해서 들어가는 나라를 가리키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가리킨다 하고 이렇게 구별해서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건 오해입니다. 복음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그런 식으로 구별할 수 없습니다. Kingdom of Heaven, Kingdom of God 똑같이 사용되고 있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회개하라, 뭐라고 그랬죠?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똑같은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마태복음 13장 31절에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하나를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마가복음 4장 30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 어떻게 비유할까 하면서 겨자씨 하나를 같다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9장에도 보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주요 독자가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는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천국, 하늘나라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했고, 그 외에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아예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천국이라는 말에서 중요한 것은요, 천국이 어디냐, 천국을 어디로 들어가느냐, 이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왕이신가, 누가 다스리는가, 누구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인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천국 또는 하나님 나라는 철저히 장소 개념이 아니라 통치 개념이라는 겁니다. 우리 한국말에는 성경에도 없는 천당이라는 말을 참 많이 썼어요. 예수천당, 예수천당. 그래서 가는 곳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큰데 그 중에 내 집이 다 있다는 거죠. 집당자를 써가지고. 성경에 없는 표현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거할 처소를 준비했다고 하니까 뭐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성경에서는 그런 장소의 개념보다 이 통치의 개념으로 훨씬 더 많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쿠트 샤마임, 천국은 신자가 죽으면 가는 사후세계, 하늘 그 어딘가의 장소를 표현하기보다는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뜻하고, 천국 백성은 누군가 하면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백성들, 사람들, 그들이 천국 백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이고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면 여기가 바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통치하여 완벽한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스려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다스림을 온전히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을, 온 세상을 뒤엎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가 나라가 임하시오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기도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기도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나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는 기도는 사실은 같은 기도라고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신자가 죽고 난 이후에 가게 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내세, 천국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믿고 여러분도 믿으시죠?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이 기도문에서 중요한 것은 말쿠트 샤마임, 누가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인가,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백성인가, 이게 훨씬 더 본질적인 중요한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예언을 따라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메시아란 말이 다른 말로 하면 왕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을 기다려왔어요. 근데 어떤 왕을 기다려왔습니까? 다윗 왕같이 강력한 힘을 가진 메시아가 오셔서 지금 자신들을 외세의 압제에서 구해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구세주로, 왕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왕이 오신다, 예수님이 오신다, 이 자체가 하나님의 왕국이,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오심과 함께, 왕이신 예수님이 오심과 함께 하나님의 다스림, 천국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뭐라고요? Kingdom of God, Kingdom of Heaven, 하나님의 통치, 천국이 가까이 왔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곧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죄인들을 구해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함으로 사단의 권세를 박멸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임하게 할 것이다. 이제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너희들 이제 지금까지 살던 세상 질서, 세상 권세 다 버리고 왕을 바꿔야 된다. 내가 왕으로 왔으니 나의 통치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 라고 하신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던 세상 질서, 사탄의 질서, 죄악의 질서를 버리고, 이게 뭐예요? 회개하고 나를,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고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들여서 천국 백성의 삶을 시작하라고 외친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선포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천국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히브리적 배경에서 이 복음, 우리 헬란말로 유앙겔리온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좋은 소식, 굿뉴스,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이게 뭔가 하면 왕이 새롭게 딱 책봉이 되어서 그 왕과 함께 새 왕국이 시작됐다, 왕이 나라를 접수하고 새롭게 집권했다 하는 이 발표, 왕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이 왕을 반대하거나 반체제 인사, 또 적국에서는요, 멋지고 강력한 왕이 등극했다는 소식이 즐거운 소식이 아니고 끔찍하고 무서운 소식이 될 거예요. 다 처단당할 거니까. 하지만 새 왕이 오셔서 제대로 통치하기를 간절히 바랬던 사람들, 그들에게는 왕이 오셨다는 소식이 그야말로 기쁜 소식이고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복음이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 즉 왕으로 택정하여 세웠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심으로 그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 4장에도 보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하셨고, 9장 35절에서 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뭘 전파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했어요. 마가복음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의 시작이라? 복음의 시작이라. 왕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성육신하여 이 땅에 왕으로 오심과 함께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하고 하는, 왕이 바뀌었다고 하는 그 복음이 이제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의 통치가 시작되었다. 왕이 바뀌고 왕의 통치가 시작된 것, 이게 복음이요, 이게 천국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알려면 왕이신 예수님을 알면 됩니다. 천국이 어떤 나라인지 알고 싶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알아야 예수님이 어떻게 통치할지, 왕 대신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역을 바라다 보면 그 왕 대신 주님이 어떤 나라를 꾸리려고 하시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도 그 천국 백성으로 천국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은, 그러니까 결국은 그 주님을, 왕 대신 주님을 알고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실 때, 내가 지금까지 왕으로 섬기던 그 모든 왕들을 버리고 주님을 내 왕으로 모셔드리고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셔서 그분의 다스림을 받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내용을 보면 온통 천국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설교는 사실 천국 백성이 어떤 가치와 규범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를 제시해 주는 말씀들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팔복에도 보았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국에서는 가난한 사람이 복된 자라는 겁니다. 10절에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박해를 복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박해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우리는 의를 위하여서라면 어떤 상황에도 의를 따르는 사람, 이들이 천국 백성이라는 것이죠. 천국 백성은 오리 가자면 심리 가지고 원수도 사랑하고 왕 대신 주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을 믿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 자이다. 율법의 규정에 매여서 어떡하나 이게 아니라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려서 기쁘게 순종하는 사람, 외식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남 눈치 보지 않고 순전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이들이 천국 백성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천국 질서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 예수님 자꾸 천국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는 누가 큰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사실 질문 자체가 틀렸어요. 천국에서는 크냐 작으냐 이런 거 따지는 곳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못 알아듣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린아이를 하나 데려다 놓고는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한다, 입국 자체가 안 된다. 이 말씀은 크냐 작으냐 따지는 사람들은 천국 백성 아니라는 것이죠. 천국에 들어갈 조건, 천국 백성의 인격과 삶, 천국 백성의 삶의 질서, 이것이 무엇인지를 한 이야기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은 왕이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할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우리는 왕이면 섬김 받는 사람이 왕이라고 생각하는데, 왕이신 그 예수님께서 섬기러 왔고 심지어 대속제물로 자기를 내어놓으러 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이 세상 나라와는 판이하게 다르다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대부분은 다 천국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준 말씀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천국의 비밀, 천국 말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13장 24절에 보면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 같다. 31절에는 천국은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다. 또 33절에 천국은 누룩을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것과 같다. 또 13장 44절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고, 45절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고, 47절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거물과 같다. 여기 보니까 천국은 이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고 천국은 이런 것 같다, 이와 같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 하늘나라, 천국,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이 땅에 있는 어떤 사물의 모습이나 인간관계의 모습을 가지고는 설명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천국의 면이 이 면이 있고, 또 이런 면이 천국의 면이고 이런 면이 천국의 단면이다 라고 하면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은 놀랍고 신비하게 자라고 성장하는 나라이며 너무나 소중하여서 모든 것을 다 바쳐 구하고 찾아도 아깝지 않은 그런 특별한 나라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은, 여러분 노트에도 있어요, 우리 육신이 사후에 들어가 편안하고 쉴 수 있는 어떤 장소로서 천국을 말씀하셨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임한 곳,
하나님의 절대 질서가 자리 잡은 상태, 그것을 천국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천국의 왕으로 예수님이 드디어 등극하셨다, 왕이 오셨다는 소식이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초청한 것이기 때문에 옛 왕을 버리고 이제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온전히 모셔드리면서 그분의 다스림, 통치를 받아내고,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그분이 제시한 법과 질서를 따라 살겠다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신 것, 귀신의 권세, 사단의 권세, 사망의 권세에 눌려있는 자들이 안타까워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신 하나의 사인이었습니다. 사단의 권세, 죽음의 권세에 매여 있는 자들을 고치고 치유하고 자연스러운 상태로 되돌려 놓으심으로 너희들은 이제 나의 통치를 받고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자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완성하신 사건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치르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귀신이 통치하는 나라, 사망의 권세의 나라를 물리치고 하나님이 왕이신 천국이 왔음을 선포한 표징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 귀국이 물러가고 신국,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하는 이 말씀은요, 사실은 창세기 3장 15절부터 이미 예언되었던 말씀입니다. 갑자기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을 범죄케 했던 그 옛 뱀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주하셨죠. 사탄을 저주한 겁니다. 내가 너로, 뱀에게 하는 말이다,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뱀 사단으로 하여금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네 후손도, 마귀 사탄이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뱀의 후예 곧 사단도 여자의 후손인 누구와? 예수님,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예수님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한 것이죠. 그러면서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치명상을 입힐 것이지만 너는, 뱀의 후예, 너는, 사탄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경상만 입힐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뱀의 후예인 사단은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자기가 이긴 줄 알았어요. 예수님을 죽여버렸으니까. 그러나 사실은 그것은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경상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께서 이 사망 권세를, 사탄은 자기가 이긴 줄 알았는데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머리를 상하게 한 것은 치명상을 입혀서 박멸한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예언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악에게 악으로 대항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내어놓으셔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전 것처럼 보였지만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사망 권세, 사단의 결박에 묶여있던 모든 자를 해방시키고 풀어주시는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바로 이 사탄의 나라를 멸망시키는 시작이요, 예수님의 일하심이 천국의 통치를 시작한 것이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사망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예수님께 완전히 굴복했음을 보증해 주시고 보여주신 역사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는요, 왕이신 예수님, 이 땅을 다스려 주십시오. 주의 주권과 주의 권세와 주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다스려 주십시오. 주의 다스림만을 받겠습니다. 다른 다스림을 받지 않겠습니다. 이게 저의 소원입니다 라는 기도가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말은 그냥 예수님 들어오셔서 예수님과 함께 살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주, 나를 죄에서 건져주신 구주만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삶의 왕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는 왕이신 그분이 내 속에 들어와서 통치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십시오. 이 기도가 바로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통치만 받겠습니다. 다른 왕들은 다 버리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은 버리겠습니다.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주의 법과 질서를 더 알아서 그 안에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하늘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에게 좌정하셔서 우리의 찬양, 우리의 경배를 지금 받아달라고, 주님 제게 오셔서 앉아주시고 거주해 주시고 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 자체가 이미 천국이 시작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최종적으로 승리할 것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 나라가 온전히 임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주변의 세상을 들여다봐도 여전히 사단이 득세하고 있고 세상 권력자들이 주의 백성들을 넘어뜨리고 유혹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었다. 이것은 귀신의 우두머리, 이 땅을 통치하고 있는 사탄의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에 굴복했다고 하는 사인, 신호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굴복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왕으로 등극하셔서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이 시작되었다는 선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바로 천국이 임하였다, 천국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명심할 것은 그 나라는 아직 최종 완성을 이룬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날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있다. 그러면서 42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그리고 31절에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고 영벌과 영생에 처하는 심판을 할 거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을 계시다가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 말씀하실 때는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데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제자 삼기 위해서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리고 이렇게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사역을 하는 자들에게 약속을 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거다. 그러니까 세상 끝날이 있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때까지 내가 항상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승천하신 거예요. 또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의 이런 질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시 그때까지도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만 회복하는 줄 알고 이스라엘 나라의 왕인 줄 알고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때와 시기는 아버지에게 정해줬는데 너희들이 알 필요는 없다. 그 대신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어야 한다 하고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입니다 시작. 어찌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셔서 온 땅을 완벽하게 통치하시는 그날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 역사관은요, 창조, 시작이 있고 마지막 종말, 역사 끝이 있음을 믿는 종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믿습니다. 기독교 역사관은 시작과 끝이 분명히 있어요. 이 역사는 하나님의 확고한 목적과 계획에 따라 종말을 향하여 계속하고 있고 우연한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가는 과정이라고 우리는 믿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심으로 천국은 분명히 이미 왔지만 아직 오지 않았다는 역설을 믿고 그 긴장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승리,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완벽하게 승리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긴장 가운데 살아도 벌벌 떠는, 무서워 떠는 긴장이 아니라 승리를 확정해놓고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즐거운 긴장 가운데 그날을 사모하는 것이죠. 이길 게 확실하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온전하고 완벽한 통치는 그때까지는 보류되었기 때문에 가끔씩 사탄이 잘난 척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핍박하기도 하고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지만 인내해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때 사탄은 완전히 무적행에게 갇히게 될 것이고 최종적인 천국,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재림과 예수님의 승리가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그것을 분명히 보증해 주셨기에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도
마치 지금 천국에서 사는 것처럼, 비록 천국답지 않은 일들이 많이 벌어져도 최종적인 천국을 바라보는 긴장 관계 속에 있지만 그 천국이 마치 이미 온 것처럼 이 땅을 사는 겁니다. 이런 긴장 속에 살면서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임하는 그날까지 계속 드려야 될 기도가 바로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이미 왔지만 아직 오지 않은 나라를 사모하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어 최종 심판하실 그날이 속히 오기를 사모하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동시에 최종 승리를 믿기에 지금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의 통치를 받들겠습니다. 최종 승리를 믿기 때문에 절대로 세상 권세에, 돈의 권세에, 악한 권세에, 세상 권력에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기도가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를 드리는 천국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핵심은 누가 왕이신가 하는 겁니다. 누가 이 세상과 나의 인생의 주권을 갖고 있는가? 그래서 나는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고 지금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고 어떤 질서를 따라 살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반드시 재림하셔서 종말에 임하셔서 영광스럽게 임재하셔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셔야 돼요. 주님이 재림할 걸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재림을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없으니까 이 땅에 빠져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다시 완벽하게 오는 그 재림의 때를 믿는다면 지금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지금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지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지금 살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많이 들어보셨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래서 그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민주공화국 아닙니다. 주권이 백성들, 성도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왕 대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세상 나라에서 그 주권을 통치자, 대통령이나 왕에게 다 주권을 줘버리면 모든 권력을 약한 인간에게 집중시켜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죠.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는 줄 알기 때문에 독재 정권이나 또 왕정을 많이 경험했던 사람들이 그 위험성을 알고 이제 가능하면 그 권력을 분산시키고 최종 권세는 백성들에게 있다고 헌법에까지 명시해놓고 민주공화국을 다 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민주주의 제도, 주권 재민, 권력이 백성들에게 있다고 하는 이 사상이 성경이 모델로 제시한 정치 제도는 아니에요. 하지만 많은 기독교 국가들이 이 제도를 선택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그게 성경적인 정치여서가 아니라 인간 집단에 있어서는 인간이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덜 타락할 수 있는 제도는 이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권력을 분산시켜 놓고 많은 사람들의 뜻을 조합하면 덜 죄를 짓고, 한 사람이 독재해서 죄를 짓는 것보다는 사람 마음을 모으는 게 낫다. 여러분, 또 그렇지도 않아요. 죄인들끼리 모여서 사람들이 숫자로 통해서 법을 만들면 그 법이 다 옳은 법이 되겠습니까? 그래도 덜 타락하려고 이런 제도를 만들지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너무 이 세상 나라에 익숙하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도 그런 나라인 줄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도 민주주의를 해야 된다고, 성도들의 뜻을 물어봐야 된다고. 맞지요. 그러나 반대로 또 교회는 세상 나라와 달라 신국이야, 그리고 목사가 왕이 돼버리면 더 큰일 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요, 백성들에게 있지 않고 철저히 장로에게, 목사에게가 아니라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헌법 제3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헌법대로 하면 북한 땅도 대한민국 영토예요. 북한의 주민도 대한민국 백성이고 대한민국 법에 북한 주민이 굴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현실은 어떻죠? 북한에는 자기들의 법이 따로 있지요. 그리고 다른 통치자가 다스리고 있어서 대한민국 법 지키지도 따르지도 않습니다. 대한민국 법에 영향 안 받습니다. 무시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젠가 통일이 되면 북한의 형제들도 같은 통치권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자유를 함께 누릴 것을 소원하고 있어요. 저도 학생 시절 우리의 소원은 통일, 얼마나 열심히 부르고 막 북한 형제를 불쌍히 여기면서 통일을 소원했었어요. 근데 요즘 통일을 소원하나요? 그리고 북한이 통일을 원할까요? 북한이 통일을 원한다면 아마도 김정은의 통치하에서 남조선 사람들이 인민의 참된 자유를 누리도록 우리가 돕겠다 하고 선전하고 있을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분명한 것은요, 이 남쪽 천국 아닙니다. 저 북쪽 더더욱 천국이 아닙니다. 그 어느 쪽도 참된 자유를 줄 수 있는 통치자는, 권력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우리를 참된 자유와 평화로 안내해줄 그 어떤 권력자도 나라도 없습니다. 죄인들의 세계에는 그런 소망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분은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비록 사단의 권력이, 세력이 극성을 부리고 있지만 결국 이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하에 들어오게 될 것을 확신하고 사단의 권세는 멸망할 것을 믿고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이 땅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고 사탄의 악한 자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천국 시민이라고 하면서 천국 지수를 따르는 우리들을 세상은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무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임하는 그날이 올 것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모두가 예수님을 참된 왕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통치가 온전히 임할 날을 소원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불신자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그들도 천국 백성이 될 것을 소망하면서 그들도 천국 하나님 나라 권세에 들어올 것을 기대하며 같이 살아갑니다. 그들이 들어오지 않으면 지옥행이 되니까 그들도 예수를 왕으로 고백할 날을 사모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현실입니다. 구약 사사시대에는 읽어보시면요,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이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라는 말씀이 자주 나옵니다. 간혹 사사들이 등장해서 이스라엘을 이방 민족의 공격에서 구원하기는 했지만 사사시대의 고통과 고난이 자꾸 길어지니까 백성들이 언제까지 우리가 사사 찾아다니겠냐, 우리도 왕을 뽑아가지고 왕에게 세금 갖다 바치고 그러면 왕은 세금 걷어들여서 군대를 마련하고 그래서 외적이 쳐들어오면 힘을 가지고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왕 제도가 필요하다 하고 사무엘 보고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그랬어요. 그때 사무엘이 붕괴했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사사인데, 그래서 하나님께 찾아가서 말씀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사사인데 저 사람들이 왕을 달라고 합니다. 너무 섭섭합니다. 저 사람들이 나를 버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무엘상 8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너한테 한 말 다 들어줘라. 이는 그들이 사무엘 너를 버린 것이 아니고 나를 버려서 내가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원래 이스라엘의 참된 왕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면 왕정 제도가 따로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니까 사사를 보냈고 사사를 보내어도 하나님의 통치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저들이 말한 대로 왕을 세워줬는데 인간이 세운 사울 왕은 실패했죠. 결국 하나님이 선택한 사울 대신 다윗을 다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세운 왕들은 그 이후로 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다윗 왕가에서 진짜 왕이 올 것이다 라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여서 그 예언대로 약속대로 오신 분이 바로 힘과 권력으로 통치하는 왕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섬기러 오신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탄의 권세를 몰아내고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왕국이 왔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죄를 몰아내고 악을 몰아내며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 땅에 임하게 하셨고 시작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겠습니다. 주님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법 아래서 그 법과 질서를 추구하고 지키며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고 해서 이 땅에 살면서 세상 나라와는 담을 쌓고 살겠다, 세상 정치하고는 신경 끄고 살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통치자에게도, 이 세상의 권력자에게도 저들의 참된 왕은 하나님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그래도 최소한 하나님의 통치에 접근하도록 돕고 노력하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권력자 무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 권력자 몇 사람 바뀐다고 세상 좋아질 것처럼 그런 기대 착각 안 하고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대통령 바뀌면 될 것 같아서 바뀌었더니 바뀔 때마다 좋은 나라가 계속 되었습니까? 세상 왕이 바뀐다고, 세상 정치 지도자가 바뀐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권력자보다 만유의 주시요 우리의 주권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자들이 더 곳곳에 포진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들이 많아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치인들이 많아질 때 이 나라가 점점 주님께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은 모든 삶의 영역에서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고, 나는 누구의 법을 따르고 있는가? 나는 누구를 예배하고 있고, 나의 모든 인간관계는 어디서 배운 것인가? 여러분, 부부관계 어디서 배운 대로 하고 계십니까? 성경이 가르친 대로 하시나요? 자녀 양육, 부모님을 섬기는 거 유교에서 배운 대로 하십니까? 성경이 가르친 대로 하십니까? 친구관계 어떻게 하십니까? 성경의 질서를 따르고 있나요? 먹고 마시고 잠자고 일어나고 운동하고 취미생활하는 나의 모든 생활 습관들, 돈을 벌고 쓰고 모으는 모든 방법들, 경제활동들, 나의 여가 활동들 성경에서 배운 대로 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이래 또 이 정도는 해야 돼, 저 정도는 해야 돼 하고 따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SNS를 하고 영상물을 보고 카톡을 하고 유튜브를 보고, 여러분, 누가 나를 통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사탄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나의 본능입니까? 혹시 돈벌이 하는 사람들, 정치꾼들이 만들어내고 선전하는 것들에 놀아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SNS에 거짓 뉴스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벌이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자신의 지혜와 지식과 경험을 믿고 내가 나를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그런데 안 말려들어. 여러분, 교만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왕이시라면 내 지식도 아니고 내 생각도 아니라 정말 끊임없이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주님이 주권자이십니다, 주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끊임없이 묻고 듣고 주님의 통제를 받겠습니다, 주님의 다스림을 받겠습니다. 이 기도가 나라가 임합시오며 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주님의 통치를 절실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법을 철저히 따르겠다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본능, 습관, 나의 지식과 경험이 나를 다스리지 않고, 하던 대로 하지 않고, 내 상식대로 하지 않고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세상 권력자들이 세상 유행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남들도 다 하는데 뭐가 아니라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주님이 저를 다스려 달라고 고백하고 실제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내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이 저의 왕이십니다. 주님께서 저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의 법에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 나라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게 하는 일에 마음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며, 이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 배워야 합니다. 섬김의 질서, 낮아지는 것, 종되는 것, 양보하고 긍휼을 베푸는 것, 정결한 삶을 사는 것. 세상 나라는 힘으로, 권력으로, 돈으로 통치하죠. 그러나 주님 나라는 사랑으로, 정의로, 긍휼로 다스립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계십니까? 누가 여러분의 진짜 왕이십니까? 누가 진짜 왕이십니까? 입으로는 주님이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데 혹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주님이 아닌 다른 것에 끌려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종종 실패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말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될 그날을 사모하면서 다시 힘을 내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임의와 아직의 긴장 사이에서 그 완전한 나라,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날을 소망하고 기다리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영원히 높임을 받으시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지금 주님이 내게 임재하기를 위하여 찬양하고 간구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마지막 그날을 사모하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나는 계속 한국 백성이 아니라 천국 백성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가 아니라 천국 백성으로 이 좁은 길을 계속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영광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 사모하며 왕 되신 주님의 다스림을 믿고 그날까지, 마지막 때까지 천국 백성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왕이신 하나님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왕으로 지금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라.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이라고 늘 말을 하고 주님이 왕이라고 얼마나 자주 고백합니까? 일부 예배 때는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하고 늘 찬양해요. 정말 왕이 누구십니까? 내 생각을 좌지우지하는 분, 내 걸음을 인도하는 분, 내가 돈을 쓰게 하는 분이 누굽니까? 나를 일어나게 하고 걷게 하고 만나게 하고 일하게 하는 분이 누구시고, 여러분 인터넷을 뒤적일 때 그것을 움직이는 자가 누굽니까? 그게 주님이십니까? 내 속에 있는 더러운 욕망이고 유행이고 세상 권력자들이 말한 것이고 뉴스에서 본 것들이고 신문이 떠드는 것들입니까? 누가 왕이십니까? 진실로 누가 나를 다스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름은 늘 부르고 주님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이 주님이 안 된 것 아닙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이 저의 왕이십니다. 저들을 다스려 주십시오. 주께서 다스리지 못하는 능력이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더 적극적으로 주의 법에 순종하고 주의 질서를 따르겠습니다. 왕이신 주님이 높임 받기를 고백하고 왕 되신 주님의 다스림을 받겠다고 결단하며 우리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왕이신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통치, 마지막 그날이 다시 분명히 믿습니다. 나라가 임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다시 오실 그 나라를 사모할 동안에 지금 주님의 통치를 받고 주님의 통치를 받고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분을 분명히 하고 살아갑시다. 우리의 소수가 된 자를 살아가시고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은혜를 베풀어주셔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주셔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하나님
주님, 주께서 우리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다른 데 눈을 돌리지 아니하고 내가 왕으로, 내가 주인으로 유혹받아서 섬겼던 모든 것을 버리고 회개하고 주님만 왕으로 모셔드립니다. 주여, 좌정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 권세나 유행이나 사람들의 생각에 마음 빼앗기지 말게 하시고, 내가 어느 나라 백성인지, 누구에게 속했는지,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자인지, 누구에게 이끌려 다니는지 늘 물으며 주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그렇게 사는 것이 때때로는 지치고 힘이 들지만 마지막 최종 심판의 날,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영광스럽게 승리하는 그날이 있음을 믿고 소망하며 끝까지 인내하며 좁은 길 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